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기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마지막 날들의 아주 위험한 때. 근데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뭐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왔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 마지막 날들은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마지막 날들이 올 거라 그러면 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오셨으면 그 오신다는 날은 반드시 그날은 와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마지막 날들이 위험한 때가 오는데 마지막 날들도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볼 땐 저는 마지막 날들이 바로 이때라는 거 뭐 아무도 여러분 부인 못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연락을 받은 것만 해도 그래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악을 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때가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날들의 아주 위험한 때인데 이 특징이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수 조항들이 613가지나 된대요. 근데 그 613가지나 된 모든 사항들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다가 축약을 시켜버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에 공감이 안 되세요? 시독화예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이 1000만 배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나를. 자기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탐욕이 탐욕. 탐욕을 부리며. 탐욕이 뭐예요? 옛날에 그래도 가난해하면 사람들이 나눠 먹고 살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툇말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깡통 들고 거지가 밥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잡수지 않고 계시다가는 숟갈 딱 놓고 딱 돌아서세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마 보고 빨리 갔다 저기 보주란 얘기예요. 그거 다 드셔도 배 부르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배고플 때는요, 다 다른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엔 부자들이 많았어도 지금처럼 그런 재벌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재벌들이 전부 다 돈을 다 끌어모아요. 이게 뭐예요? 탐욕도 그런 탐욕은 없어요. 나눌 줄 몰라요. 지독한 탐욕이에요. 이게 마지막 특색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를 자랑을 해요. 누구 자랑을 해요? 하나님요? 자기. 돈 좀 있으면 자랑하고, 자기 학벌이 있으면 자랑하고, 자기 외모가 있으면 자랑하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줄 몰라요. 교만해요. 잘난 사람은 몽땅 다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에게든 어디에 가면 이라 불러요. 사장님. 무조건 사장님이에요. 다. 왜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는 걸 좋아하니까 높여주는 거죠. 사장님. 그리고 불러요. 리어카거는 사장님. 전부 다. 국화빵 굽는 사장님. 왜요? 이게 교만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해요. 하나님은 모독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기네. 그리고 전부 다 비웃어버려요. 이게 신성 모독이 아닌 뭐겠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이요? 아니요. 부모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요즘이에요. 자기한테 뭐 안 해줬다고 죽이고, 상속 안 해줬다고 죽이고, 아니면 아버지 엄마 빨리 죽여가지고 상속 받으려고 죽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죽이는 시대라고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역사상 이런 시대들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설명은요, 너무나 흡사해요. 지금 있는 모든 사회에 일어난 상황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단어들이요,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요. 신성, 모독,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들.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불평해요. 거룩한 거는요, 깨끗한 거는 그런 걸 왜 취급해야 돼 그래요? 이 세상은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음란물들이 아주 범람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거로다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고 있다고요. TV고, 텔레비고, TV고, 뭐 스마트폰이고, 뭐 할 것 없이 몽땅 다요. 영화고 전부 다 그냥. 불륜이 막 그냥 정상인 것처럼 떠들어버린 시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대에 이런 시대가 있었나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이를 버리고 죽이죠? 본성의 애정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사악한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가 아니면 언제예요? 약속을 지켜요? 무슨 약속하면 어떻게든 깨는 거죠. 저희 주변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웃 사람이 돈이 350만 원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현금으로다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체를 시켜주면 되는데 현금을 꼭 찾아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급하다고. 그래서 돈 350을 현금으로 찾아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내가 언제 받았어? 이러더래요.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엊그저께 저에게 연락 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더래요. 급하다고. 그래서 급하다고 자기도 얼른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줬대요. 그랬더니 얼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빨리 갚는다 그랬더니 안 갚길래 달라고 그랬더니 너 언제 받았어?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협정을 어기죠? 약속을 이렇게 파기하죠? 어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둘이밖에 모르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자,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 무고하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고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뭐 자기가 화나는 것도 절제하고 뭐 갖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해요? 아니요, 절제 못해요.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지금 이 세상 현재 일어난 일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어 줄 줄 아나요? 아니면 게임이나 해가지고 자기만 즐기려고 하나요? 자, 쾌락을 사랑하죠. 누구를 즐겁게 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아닌 뭐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입으로는 불러요. 교회들이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저기 장막성전인가 무슨 책이 하나 또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대단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 다 보내요. 저 자주 봤거든요 저런 것들 많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재림 예수가 안수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찍혀 있어야지 책에. 아니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인데 성경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안 전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죠? 그거 뭐 피라밋. 여러분들이 그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이렇게 뭐 팔고 그래서 이렇게 회원 모집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파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보였을 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였거든요. 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최소한 1,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10년에 한 사람씩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년에 한 사람씩만. 그러면 300년쯤 흘러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땅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이 전하죠. 또 그 전한 사람이 또 전하죠. 그 사람이 또 전하죠. 또 전하죠. 그러면 AD 300년이 됐을 때 지구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른 거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직무유기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때가 온 거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거죠.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어때요? 탐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탐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충분한데도 여러분들이 2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 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면 50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 100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1000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에블맨인데 에블맨, 능력 있는 사람들 또는 유능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에블, 유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 1000명의 지리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뭐 천부장 이렇게 번역하죠. 그렇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머지는 탐욕을 부리지 않으니까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탐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아주 몹시 미워하신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절. 시편이요? 3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잘 보세요.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몹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만족할 줄 몰라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사악한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를 축복하는 놈들이에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탐욕을 부리는 자는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뭔가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탐욕을 부린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왜요? 우상 숭배자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맨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투정하세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탐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스러운 자를 주님께서 몹시 미워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럼 성경에 써 있는 게 농담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왜? 사람의 생활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주세요. 그게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가 그렇게 말하죠.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이 부자가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 크게 창고를 짓자. 쌓아놓자. 부지런히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거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오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 혼을 오늘 내가 취하리니 네가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족하고 사셨으면 충분히 사용하고 나눠주고 아주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탐욕스러워서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이거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몇 년 후에 써야지. 몇 년 후에 쓰려고 보니까 그 신발이 다 굳어져가지고 다 망가져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는 잔뜩 돈을 많았는데 쓰려고 생각하다가 그날 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보물을 잔뜩 쌓아놓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거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갖고 있죠, 돈을? 먹을 거 왜 두 개를 갖고 있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를 갖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안 줘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 땅에 보물을 잔뜩 쌓아놓고는 영원한 재산은요, 무시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저희 동네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식들 위해 가지고요,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해서 도시 가가지고 먹고 살기 집도 사줬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이요, 그런 부모를 쳐다도 안 봐요. 고생 추가라고 해요. 또 다른 분은요, 이제 애들도 이제 먹고 살면 됐으니까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암에 걸려요. 덜컥. 그래가지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죽어요. 구원도 못 받고. 누구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 가서는 빈털털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어리석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거든요. 종교적인 지도자거든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돈까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요,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왜요? 외적으로 보니까 뭐 이마에도 옷에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거든요.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의 속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돈을 겸하여 섬기는 놈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높이 믿음 좋다고 훌륭하다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100평짜리 큰 집에 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기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몬을 사랑한다고요.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여러분 마음을 두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칭찬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증스러운 거죠. 이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에도 보면 거기 보면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이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탐욕. 하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정죄는 잠자고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고 뭔가 다 자기들의 즐거움을 다 취하겠죠. 원하는 대로. 심판 안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탐욕스러우면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 뒤에 쭉 내려가서 14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고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속아요. 불안정 혼들을 속이냐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여기 뭐 탐욕을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탐욕이 완전 생활화된 사람들. 이게 바로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에요. 뭔가 해서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거기 보면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탐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서 제거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하나로 만족할 줄 알고 둘이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남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것.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탐욕스럽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완전히 막 습관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일수록 전부 다 이런 분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버려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돈도 잘 번다. 서울대학도 가고 박사도 된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탐욕으로 완전히 마음을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워놓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왜요? 그럼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자들이 집사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감독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면. 여자가 집사를 한다? 아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자가 집사하려면. 여자가 집사하려면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하자고 그러는 거죠. 동성애 합법화하면 여자가 아내를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해도요, 여자를 집사를 세운 거는요,
나는 동성애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요. 왜요?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여자가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거스려야죠. 동성애하면 가능하죠. 알았든 몰랐든 여자가 집사하는 건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왜요? 성경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요, 이렇게 완벽한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몇 사람을 속여요? 온 세상을 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목사할 수 있나요? 여자들이 목사하려면 동성애 하면 되죠. 뭐. 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면 되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어떻게 반대를 해요? 이렇게 한심한 시대예요. 지금이. 왜요? 목사하고 집사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가증스러운 걸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하고 싶어 하죠? 통탄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탐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제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아니라 조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고 있는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하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탐욕에서 떠나게 되죠.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 가운데서 탐욕이라는 거는요, 한 번이라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사이에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에베소 5장 3절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없으셔야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음행이나 부정하거나 탐욕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상속이 없으니까요. 탐욕은 상속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탐욕을 스럽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상속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음행이나 또는 더러운 것들이나 또는 탐욕 같은 거를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에베소 5장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이 죄에 대해 속한 이 몸뚱어리는요, 이 몸뚱어리는, 이 죄에 대해 속한 몸은 만족할 줄 알까 모를까? 이 몸뚱어리는 만족할 줄 몰라요. 뭔가 하나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또 먹고 싶어해요. 하나 먹었잖아요. 저 사람은 생각도 안 해. 2개 먹고 싶어해요.
조금 힘들잖아요. 쉬고 싶어해요. 그럼 저 사람이 좀 힘들어지는데 어때요? 에이, 저 사람 힘들까봐 난 더 쉬고 싶어. 이게 탐욕이에요. 더 많이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힘들어 하는데 안 도와줘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그럼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과 제 이 몸뚱어리가 살아있는 한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면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면 미워하세요? 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면 미워하세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세요? 탐욕이 제거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탐욕은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는 탐욕은 한 번이라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삶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필요 이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아예 제거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